참 덥죠, 그렇죠? 참 덥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왕과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원수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은 잔치에 참석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고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5장 5절부터 6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청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며 내일 잔치에 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노라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기도할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딱 했을 때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에스더는 한 번 더 기도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을 때라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기도해야 되죠.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려고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때니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다시 기도할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믿었던 에스더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다시 다음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다음 날이 되었고, 과연 에스더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에스더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또 개인들의 감정과 또 모든 사람들의 결정과 적절한 타이밍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래 안 나왔어요,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인의 감정 속에, 환경 속에, 타이밍 속에 면면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날 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7장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또 마셨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은 어제 잔치에서 물어보았던 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라고 분명히 또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그대의 소청, 그대의 요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대의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쉘라라고 하는 패티션이라고 하는 탄원적인 말하는 거예요. 탄원. 네가 뭘 탄원하고 싶으냐? 탄원이 뭐냐? 요청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건 개인적인 것을 말해요. 개인적인. 그래서 하카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부탁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자, 그대의 소청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번 탄원하고 간구해봐라. 그리고 너의 개인적인 요청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애써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감정적인 것, 개인적인 것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 질문에 어제 잔치날에 에스더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에스더는 적당한 기회를 위해서 즉답을 연기했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청은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소청은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막 들을 준비를 했는데 나의 소청은요? 내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성미 급한 아하수에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뭐 얘기할 거 참 하다가 얘기하지 않고, 뭐 내일 다시 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좀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급할 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인데 대부분 급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급할 때는 빨리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급하게 행동하면 꼭 실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후회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줘요. 상처도 많이 주고 일도 많이 그르쳐요. 그러니까 급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급할 때는 빨리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기도하면 알아요. 지금이 말해야 될 때인가, 잠잠할 때인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가, 나서야 될 때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급하면 안 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이런 말이 써있거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봤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차라리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낫지 조급해서 빨리 하는 사람이 훨씬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잠언의 말씀은. 이게 조급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서두르다는 뜻이고 성급하다는 뜻이고 경솔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미련한 사람보다 빨리 해서 경솔하게 일을 저지르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서둘러서 막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사람 상처 주는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럼 그 앞에 말하는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에게 차라리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서 알게 하면 되니까.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일을 저지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영어에 haste makes waste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이 뜻이거든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죠.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도 있죠. 에스더가 왕의 요청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하루라도 더 기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일 다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하루를 번 거죠. 하루를 벌 때 물론 위험 요소도 있었어요. 술이 취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일 다시 내가 그런 말 했어? 무소청이 뭔지 요구가 뭔지 그런 내가 얘기를 했니? 아이 그런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어떻게 나라의 반을 너에게 주겠니? 하고 몰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에스더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찬스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 자꾸 멈추고 막 무너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 뭐 지금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죠. 뭐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막 싸우고 부딪히고 갈라지고 막 상처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튼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무슨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일을 급하게 저질러서 그르치게 되면 안 될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제 소청은요, 제 부탁은요, 제가 원하는 건요, 그건요, 바로 그거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됐죠. 에스더의 대답은 왕의 애간정을 더 끊어지게 했고, 그 밤에 그 전날에 잔치가 벌어지고 다시 그날 밤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잠이 오지 않던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꺼내서 모르드게에게 뭐 상급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뭐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다니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후 다시 잔치가 벌어져서 잔치에 하만과 왕이 찾아왔고 왕이 다시 물어본 거죠. 네 소청이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너의 탄원이 뭐냐? 너의 요청하는 게 뭐냐? 개인적인 요구가 뭐냐? 하고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술 취해서는. 근데 어제도 그런 말을 했고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특정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 교수님이 딱 그 한마디 딱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 제가 그 한마디 제가 꼭 머릿속에 담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God has a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specific 플랜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한? for a specific person.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 at a specific time 이런 말이니까 God has a specific plan for a specific person at a specific time. 라임이 딱 맞잖아요. 뒤에 구절들이. 제가 그걸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특정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 각 개인을 향한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언제? 특정한 때에 이루실 특정한 계획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싸서 이렇게 몰아서 모아갖고 일들을 처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개개인을 다 존중하세요. 개개인의 신앙의 색깔, 개개인의 그 신앙의 계획, 인생의 계획, 또 감정, 또 뭐 배운 것들 이런 거 다 생각하셔서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특정하고 특별한 계획을 특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위한 특별하고 특정한 계획을 특정한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얼마나 그게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정한 때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막 잡아당기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어제 아수에로 왕이 네 요구가 뭐냐, 네 수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오늘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수청대로 하면서 수청이 무엇인지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왕이시여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내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과 내 민족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생명인데 왜 내가 못 가져요? 내 민족인데 왜 내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당연히 내 생명은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민족이 내 뜻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노리는 어떤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더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왕이 만약에 어저께처럼 네 수총이 무엇이냐, 네 요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
함께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일이 다 그르치고 내 생명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어제 만약에 말했더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답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기도할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막 그냥 흥분해서 말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꼭 후회해요. 내 민족과 나와 내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놀라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아니 대제국의 왕인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내 왕후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 내 왕후가 속한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막 술이 확 깼을 것 같아요. 술이 확 깨가지고, 왕은 생각해 보세요. 왕후 와스티를 폐위한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뭐였냐면, 왕후 와스티가 왕의 요청을 듣지 않고 신하들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온 나라가 남편 말도 안 듣는 여자, 그리고 아내도 어찌할 수 없는 남편이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가정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잘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내에게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 그런데 나라를 무슨 통치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또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자기 집에 대한 철저한 통제력을 상실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아하수에로 왕을 불안해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을 것이 틀림이 없죠. 이 사건 때문에 왕이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아내에 대한 무능력한 통제력에 대한 비판을 받을 확률이 충분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이 왕후의 자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나의 자리에 해를 입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말에 놀랐고 그리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내 왕궁에서 그리고 내 아내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왕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왕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모르는 사이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왕의 성격상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또 무시무시해요. 이제 왕의 성격상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본문에 보면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려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거 좀 특이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의 성격 같아서라면 당장 거기서 요조를 내거나 결판을 내거나 어떤 일들을 벌였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잠언 21장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 보면 보의 물처럼 왕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물길을 이렇게 내는 데에 따라서 물이 움직이잖아요. 농부가 밭이나 논에 물을 댈 때 이쪽에 막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막으면 그렇게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왕의 마음을. 지금 왕의 마음이 잠깐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당장 요조를 안 내고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격 급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말이 급하게 나가는 분들은 막 하려고 그럴 때 자기 자리를 잠깐 뜨셔야 돼요.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잠깐
정신을 잠깐 떠나 있든지, 잠깐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지금 왕이 노했어요.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났어요. 지금 잔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떠났어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도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바위를 치고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온 것 때문에 쳐다볼 수도 있지만 약속의 땅엔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 전에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하라고 했을 때 들기만 했고 이제는 화가 나서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좀 처져 있을 때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마세요. 말도 좀 많이 하지 말고 약간 자리를 좀 뜨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 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럴 때는 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목회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성도들과 또 매번 뭐 밥 먹고 또 신방하고 또 밥 먹고 신방하고 매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도들은 왜 나라고는 밥 안 먹냐는데 더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려면 그거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목회를 먹회라 그랬겠어요. 계속 먹고 얘기하고 먹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아하수에로 왕이 떠납니다. 근데 거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만입니다. 대적 원수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지금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왕이 지금 분노했죠. 분노해서 이제 왕이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왕을 뒤쫓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하만 쫓아가고, 사실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쫓아갑니다. 안 쫓아가요, 하만은 또. 이상하죠, 그거. 하만은 왕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음보다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즉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만이. 왕을 쫓아가지 않아요. 에스더를 딱 붙잡는 거죠. 하만은 지금 일이 이상하게 꼬여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왜 갑자기 일이 이렇게 확 변했지? 어제만 해도 왕과 나만 초대했으니까 나를 왕처럼 높였으니 세상에서 내가 왕 같은 사람은 나지 하고 뭐 그렇게 좋아했던 하만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왕은 뛰쳐나가고 하만은 에스더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 집 떠나올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자, 보세요. 그가 잔치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를 막 그냥 말을 태워가지고 막 왕이 높이는 자를 높이는 막 하게 하고 막 돌아오면서 6장 12절 보면 막 머리를 막 싸매요. 이게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 내가 없애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내가 높이는 일에 내가 쓰였다 하면서 막 머리를 쥐뜯으면서 막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참 이 사람들 참 그러죠. 자기 아내한테도 다 얘기해요, 그런 거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 참 이렇게 참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자기한테 다 얘기해요. 뭐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막 자기가 당한 일 다 얘기해요. 막 얘기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세레스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버려요. 그 아내와 지혜로운 자가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해도 못 이길 겁니다. 당신은 결국 꼬꾸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자, 14절. 아직 그 말이 그치지, 6장 14절이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을 막 듣고 이제 지금 잔치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집 떠나올 때 들은 말은 절대 당신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면 당신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생각 안 났겠습니까? 잔치 쪽에도 그렇고, 잔치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왕은 뛰쳐나가고 에스더가 다 말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하만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아까 친구들과 내 아내가 얘기했던 그 일이 지금 시작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지. 절망 상태죠. 그런데 왕이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잠시 시간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가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조소를 꾸며왔을 때 인장반지를 꺼내서 찍게 하는 것도 난데, 하만이 유대민족의 이 바칠 그 조세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감당하겠노라고 얘기했고 내 재정적인 손실이 없게 한다고 얘기했어서 나는 인장반지를 꺼내서 찍어줬지. 그래, 그렇다면 하만이 꼭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나도 그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내까지 죽인다는 말을 안 했는데 아내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을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 어간에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높이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다음 자리 정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하만은. 그렇죠? 그런데 당대의 문화적으로 볼 때 아내의 말, 여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최측근인 하만을 처리한다면 자신의 정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정도 진정시킬 건 진정시키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을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막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이놈이 왕궁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저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묘하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만약에 에스더는 앉아있고 하만은 그냥 있고 그랬으면 왕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와서, 당신 너무 긴장한 것 아니요? 그리고 당신 설사 그런 조소가 꾸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없애면 될 거고, 그리고 당신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이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분노자라고 성격 급한 거 다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하만의 모습을 에스더 왕후를 덮치고 막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본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막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느냐 하고 하니까 경호 대원들이 하만의 얼굴을 막 쏴버립니다. 쏴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누가 하셨을까 이겁니다. 이런 타이밍을 누가 하셨겠어요? 겨우 진정시키고 왔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렸던 그런 장면들, 그런 타이밍들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지금. 왜냐하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하만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왕을 힘입어서 하만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만은 왕의 오른팔이에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민족과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저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왕이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어디서 여자가 그래? 하면서 그 당시의 입장으로 가보면 왕들도 많고 뭐 처들도 많고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죠 뭐. 에스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에스더는 말을 해놓고도 걱정인 거예요. 이거 왕이 이게 내 말을 들을까?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왕의 예전 모습 같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렸거든요. 나갔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시간이죠. 뭔가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면 뭔가 일이 그르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뿔딱지가 난 거예요. 물어보고 뭐 어쩌고 할 생각도 없어요. 뭐 스스로 조율을 하고 좋은 방향을 찾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의 성격 급하고 막 분노 잘 일으키고 막 무식한 그런 그냥 성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만을 처단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 이름이 하나 갑자기 등장하죠. 하르보나는 1장에 가보면은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에 함께했던 내시 중에 한 사람인데 하르보나가 갑자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러니까 어젯밤에 모르드게가 영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고발해서 자신이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높여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45cm 곱하기 50이면은 약 한 23m쯤 되죠. 23m쯤 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드는 거예요 지금 하르보나가. 그러니 맞구나. 모르드게와 지금 어떤 나 모르게 지금 하만이 영모를 꾸미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들으면서 아는 거죠. 그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내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하르보나가 딱 등장해서 몇 가지 정보를 딱딱딱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르보나를 누가 그곳에 불러들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르보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23m 되는 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르보나는 또 그때 왕에게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사실은 에스더는 기도하고 또 잔치를 어제도 벌이고 밤새 기도하고 오늘 또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자면은 에스더의 말이 왕에게 들리고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적어요. 왕이 잘했든 못했든 알고 했든 못했든 인장반지를 찍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만의 말을 듣고 어쨌든 찍은 건 자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허락한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소청이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예, 제 소청은요 내일 오세요. 너 소청이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예, 제 소청은요 내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뭐?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대해 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뭐? 왕은 그러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왕궁 후원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하만은
조금 전에 집 떠나올 때 들은 말,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너는 결국 망할 거야. 너는 하나님 못 이겨.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에서를 붙잡는 거지. 에서를 잡아야 되니까. 에서 잡아서 막 발밑에 엎드려서 막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또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또 보죠. 이놈이 내 앞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해?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한번 보세요. 기막힌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또 나의 교만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절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난 어제 어떤 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걸. 예전에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이제 교회로 오신 분인데, 천주교회 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강남우 목사, 그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딱 정리하고 교회로 온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그때 나 사실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네. 어제 밥 먹는데 진짜 음식점 주인 아주머님이 오시더니 본인이 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세요. 목사님을 참 기뻐하세요. 근데 그냥 그 밥 먹다가 눈물이 확 났어요. 눈물이 막, 내 눈물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물이 이렇게 나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지? 나 사랑한다고 하네. 그분 뭐 나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기분 참 좋으면서도 미안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2세, 3세로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아무런 뿌리가 약하니까 다민족이 섞여 있는 그 제국에서 그 유대민족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만은 높았지만, 그리고 머리를 잘 썼지만, 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하만은 자신이 설치해 놓은 덫에 자신이 목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하나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 감정,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 하르보너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감정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다 끌어모으셔서. 그리고 잔치가 있었던 둘째 잔치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끄셨죠. 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기가 막힌 반전,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 꾀에 잘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확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처참한 결국을
결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그러니 좀 모자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멋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각 개인을 향한 specific plan, 특별하고 특정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리를 잘 매김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어쨌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